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받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묘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낯같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묘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묘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묘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
우리를 주의 예배의 자리에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은 아직까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간절히 세우며 이 예배 자리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목적이 오직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이 이 저녁 가운데 주님 앞에 달려나아감으로 주의 말씀으로 위로함 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것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본문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 1절부터 3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2022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달력을 2장이나 뜯어서 3월에 이르렀습니다.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2022년으로 넘어올 때, 또 2월을 맞이할 때, 또 3월을 맞이하면서 결단을 하고, 또 이번 달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3월을 맞이하듯, 또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코로나의 시간을 벌써 2년 넘게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의 신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20만 명, 또 내일은 얼만큼의 인원이 나올지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전문가들의 예측에 1, 2주 정도 사이에 정점이 형성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점을 이룬다는 것, 정점을 찍는다는 것은 그만큼 끝을 향해서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 그 후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준비해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많은 매스컴에서 변화를,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한 그런 상황, 다음을 위해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이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닐까. 오늘 본문의 상황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상황보다 오히려 더 심각한 상황, 두려운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하면 모세의 훌륭한 후계자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리 정말 보기에는 거창해 보이는 자리이지만 그리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그 자리를 잘 이어가면 돼 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나는 모세의 후계자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냥 나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다. 그러나 그 자리는 결코 쉬운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며 그들을 가나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왔었던 최고의 탁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는 편한 자리이기보단 매우 부담스럽고 불편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런 자리를 이어받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에게 약속한 것과 동일한 모습으로 너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내리겠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여호수아 1장 4절 5절에는 그래도 그 마음을 들고도 불안해하는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금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다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주는 모든 축복을 너에게도 동일하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조건을 한 가지 붙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실 때 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라고 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과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갖고 이 모든 율법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 첫 번째로 만나는 난관이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성은 국방력이 강하고 쌍벽을 쌓을 만큼 경제력이 풍부하였던 그런 성이라고 합니다. 지형적으로는 가파른 산 위 약 35도 경사 위에 세워진 축성된 고대 도시라고 합니다. 그 성벽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외벽의 두께가 1.8m, 내벽은 4에서 5m, 높이는 9m 정도 되는 엄청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에 소문이 하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여리고 백성들은 더욱 이 철통 같은 수비를 하고 이 성을 더 견고하게 지키고 있는,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금성철벽의 요새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성을 이스라엘 군사력을 갖고 정복한다는 것, 이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가능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성을 무너뜨리는데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군사력이 없으니, 너는 전쟁을 안 해봤으니 자로 찔러 우러 찔러 이런 것들을 더 검수를 열심히 연습해라. 여인들은 치마에 돌을 모으고 칼과 창을 빨리빨리 더 만들어라. 이러한 전쟁을 치르기 위한 준비의 과정을 요청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지낸 그 전쟁, 그 기간들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당장의 여리고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요청하신 것은 전쟁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군사력을 만들고 전쟁 실력을 키워라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요청하십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표피를 깎는 행위로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표시를 몸에 새긴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 백성의 표시를 몸에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인데 몸의 부패한 본성을 잘라버린다는 뜻입니다. 물론 할례를 행함으로 사람 안에 있는 부패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함으로 내 안에 이런 못된 본성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이런 못된 본성을 치료해 주실 것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할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 백성의 증표를 가나안 땅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즉 가나안 땅에 있는 진짜 무할레족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고 구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된 표시를 새겨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청하신 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증표를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 품에 꼭꼭 두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그 시기가 왜 하필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는 이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였을 때 성인 남자들은 약 이틀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당연히 정상적으로 싸울 수 없고, 혹 누가 여리고성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들을 침공하여서 오히려 역공격이 들어왔을 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두려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그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할례를 여호와께서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대단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종을 넘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잘 아시겠지만 할례를 행하고 회복하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견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일촉즉발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언제 우리를 침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속에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의 생각 그 이상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이러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경험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몸을 던질 때, 온전히 맡길 때 우리를 두려움 속에서 이끌어내시는 여호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코로나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코로나 이후의 시간을 준비해야 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두려움의 시간들을 앞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초청받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 속에 계십니까? 이 어려운 시절 중에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익숙하지 않은 길을 도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자녀 또는 본인이 고3 수험생이 되어서 입시에 최전선에 있진 않습니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두려운 내 마음과 그 상황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눈을 들어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단 1초도 없으시며 늘 함께 계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밤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또 요청하십니다. 두려운 곳으로 초청하십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초청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 기도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소망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화되어 크신 하나님을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저녁 가운데 두려움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 앞에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주님은 내 모든 주님은 내 모든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난 갈망해요 오 주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난 갈망해요 오